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성경론을 마치고 이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그 10장 30절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시면 좋겠네요.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신약 성경 163쪽인데요. 한 구절 더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요 성경 공부에서 삼일체를 다루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삼일체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설교 시리즈로 잡게 됐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성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단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 성령님이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든지 대부분 어떤 이렇게 잘 정리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적인 균형,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힌 그런 신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적 있으셨나요? 목사님 삼위일체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굉장히 무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라고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러죠. 이게 신비의 영역에 속하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시리즈나 아니면 단편적으로라도.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가도 사실은 고민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삼위일체 설교하기가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다 잘 모르는데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신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우리 시리즈 설교를 이제 잡게 됐거든요. 신론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신론. 이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일신론.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유일신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아니다. 성자, 성령 이거 아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으세요? 예, 성부. 구약에 나오신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신론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단일신론과 같습니다. 이제 단일신론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유일신론 이런 거는 단일신론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잖아요. 이게 종교학적으로 따지면은 얘네들도 유일신론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신론이 뭐가 있죠? 유대교가 있죠. 그렇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면 신이 아니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대교고, 유대교는 단일신론, 유일신론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봐라,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삼신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체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에서 삼위만 강조하는 것이 되고 이 삼위를 강조하는 것에서도 서로 충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누가 나오고 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동양에서는 도교 아시죠? 하늘의 신, 천신, 땅의 신, 지신, 물의 신, 수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이 셋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삼신론이고, 거기서 더 나가면 다신론이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신론이라든지 삼신론이라든지 다신론이 아니고 뭐예요? 삼위일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럼 삼일체가 뭐야?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를 영어로 God the Father, 그 다음에 God the Son, 그 다음에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앞에 뭐가 붙어요? God, God, God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잡한 생각이 나오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이해가 되려면은 이게 논리에 비하게 되면 안 되고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쭉 따라가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가 어떤 뜻인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헷갈리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들을 이제 알고 있고 또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와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라벨이 찍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하나님만,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교회가 많이 서 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여러 지중해 근방에 있는 로마까지 다 이렇게 복음이 퍼지면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2세기부터 1세기 때도 있었지만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에서 여러 신학자들이나 감독들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쭉 믿음의 계승으로 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거나 축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누구에게 뭐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이봉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뭐예요? 이단이에요. 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세 인격, 세 위격이라고 얘기하고 인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격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세 위격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세 위격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잘 보시면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성부가 우리 1위, 성자가 2위, 성령이 3위라고 얘기하거든요. 1등, 2등, 3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축도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를 먼저 얘기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세 분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축도 때 우리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해요. 전 세계 교회가 축도할 때는 성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위일체는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트리니티 신대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부라고 얘기하죠. 성자, 성령인데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시냐면 성부는 성자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얘기 뭐예요? 그냥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지 하나라니까 다 같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부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께서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저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아주 저도 모르게 성부,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는 하나님이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러면 뭐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 그러면 뭐가 왜 셋이나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몸이란 뜻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에서 일체는 한자로는 일체, 몸체자를 썼지만 그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일체라는 거는 한 몸뚱아리, 한 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요걸 또 이제 놓치시면 안 되죠.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는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다. 본질을 갖고 계시다. 영어로 one substance 또는 essence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성부가 신적 본질을 가진 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자께서도 동일하게 신적 본질, 성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 본질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께서도 뭐예요?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끝 하면 좋은데 설명할 게 많아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 성경 공부 때 지금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목요 성경 공부를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본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단일신론 보십시오. 단일신론은 그 말이 어렵지만 쉬워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양태론적.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태라는 거는 모양,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하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숫자적으로 하나. 그러면 뭐가 아니에요? 삼위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이렇게 막 뭐가 돌아다니시나요? 숫자적으로 한 분인 하나님이 보십시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보시죠. 따라해 보죠.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다른 역할. 이거예요. 시대에 한 분 하나님인데 시대에 따라서 구약, 신약, 교회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다른 이름, 성부라는 이름, 어떤 때는 성자라는 이름, 어떤 때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다른 역할을 한다. 성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을 때는 창조하고 율법을 주고, 성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는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그냥 양태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어떻다고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유로 나타나서 다른 역할을 한다. 누가요? 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삼위일체 방패에서 어긋나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전통적으로 믿는 성경적인 삼위일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삼위일체 방패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모든 이단들은 거기에서 어긋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숫자적으로 삼위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십시오.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새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당대나 그리스 시대 때는 연극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연극 배우가 필요하면 다 쓰지 못하니까 한 4-5명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연극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연극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노드라마 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추성홍이라는 분이 그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연극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성우가 나타나서 이제 목소리를 해서 할아버지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의 역할도 하고, 요거를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다른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른 역할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양태론입니다. 그렇죠? 다른 모습.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인데, 성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성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성령 이름으로 나타나서 시대마다 다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태론인데, 이거는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전형적인, 한국에서 있는 이단 중에서 전형적인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영상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결국 같은 한 분이라는 뜻에서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성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단일신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는 성자고 성자는 성령이다. 근거가 뭐예요? 그 전제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데 꽂힌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꾸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다른 개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라 뭐라고요? 같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는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예배당에. 그래서 이제 미사포 같은 거 여자분들 쓰고, 남자분들은 양복에다 넥타이 다 매고 다리 꼬고 있는 분도 하나도 없고, 아주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게 그 판교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축 교회에 800억 넘게 져가지고 경매 나가서 200억 좀 넘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팔린 겁니다. 와, 설교 시간 아니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때 표현이 좀 거칠어서 참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의 성분이 뭐죠? 화학 성분이 H2O. 이게 얘가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돼요. 그리고 끓으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요. 그렇지만 뭐가 안 바뀌어요? 예, 그 본질은 안 바뀐다. H2O다. 그것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도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다.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2O지만 물, 얼음, 수증기 형태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서 다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럴 때 그 하나를 우리는 쉽게 숫자적으로 그냥 접근을 해버려요. 하나님 한 분이면 편하잖아요. 삼위일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고 편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셔. 여쭤볼게요. 하나님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눈치만 보시는 분?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동일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성부는 성자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부는 성령이다. 그게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양태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한 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른 역할을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양태론인데 이제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크라이스트 안상홍.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단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것인데 이렇게 뭐 H2O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뭘 끼워내요? 예, 자기들 교주 이름을 딱 끼워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자면 신천지는 이렇게 사회적인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잘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질 않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포장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교주로 이렇게 신격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의 일체의 체는 뭐죠? 몸체자잖아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트리니티 말 자체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십니다. 한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성부도 성자고 성녀도 성령이고 성부도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게 양태론이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보면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렸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성령 안상홍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요? 천지 창조를 하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왜요?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그게 안상홍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캡처한 거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 그리고 빌립보서 성경 구절을 밑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본 거는 175개국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엄청 많은 거잖아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안상홍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뭐예요? 안상홍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안상홍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모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요. 이제 뭐 아멘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하니까 뭐가 조금 부족한 듯 하니까 하늘 어머니가 또 등장한 겁니다. 장길자라고 나오거든요. 하늘 어머니 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구색을 이렇게 맞추는 거겠죠. 이 장길자라는 분은 이제 1943년생이고요. 이 안상홍 이분은 1918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사망했어요. 전날 국수 먹고 뇌출혈이 돼서 그 다음날 사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진영식 목사님이라는 그 이단 연구하신 분이랑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진영식 목사님 손을 들어줬어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이제 냉면도 나고 국수 나는데 뭐 냉면은 국수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또 국수 먹고 그날 뇌출혈이 돼서 그 다음날 사망한 사람이 이제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판교 통합측 교회 800억 넘어서 드렸는데 200억에 넘어간 직접 거래는 안 했죠. 요즘 직접 거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팔면서 이단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거래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매로 해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안상홍님 성탄 기념예배 84주년 기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장기자 씨 얼굴이 나오고 뭘 찬양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은 누구예요? 예, 그 교주를 찬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헛된 것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면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삼일체는 이런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구별되는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삼위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 또 헷갈리시나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은 무조건 숫자적으로 삼위가 합쳐져 가지고 그냥 하나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일체라는 거는 한 몸뚱아리를 이루러 그 이야기도 아니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 삼위로 나눠지시고, 그렇죠? 삼위로 구별된 존재로 계시면서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닌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하나고 그리고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른 역할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양태론은 삼위일체랑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께서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께서는 성령도 아니시고 성자께서도 성령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별되는 삼위이십니다. 구별되는 세 인격체가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다 각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근데 같은 본질, 성부께서도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같은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거룩과 위와 영원 불변 무소부재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자를 빼거나 성령을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듯이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면은 아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예상했듯이 이제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이제 좋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계속해서 7, 8번 말씀드릴 텐데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평상시 궁금한 걸 다 얘기해 주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순서에 맞춰서 질문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목요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녹화된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참으로 부족하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질문하고 또 공부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이해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삼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